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라 라는 소설이 있었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기도를 하든, 교회 봉사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금식을 하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종종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적으로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도대체 누구의 혜택을 위해, 누구의 유익을 위해, 어떤 목적을 위해 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즐겨 인용하는 영화 대부 1편에서는 주인공 마이클 콜레오네가 뉴욕을 중심으로 하는 마피아 활동을 통해서 가문을 일으키고, 대부 2편에서는 라스베가스를 중심으로 하는 카지노 사업을 통해서 가문을 일으키고, 그리고 영화 대부 3편에서는 가톨릭 교회를 끼고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적법한 분야의 적법한 분야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자기 딸 메리를 그 자선단체의 대표로 임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이클 콜레오네의 아들 안토니는 자기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늘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여동생 메리에게 아버지가 너를 그 자선단체의 대표로 임명한 것은 너를 전면에 내놓아가지고 내세워서 너를 이용하려는 것이다 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메리가 자기 아버지와 아침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아빠, 이 일은 무엇을 위해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주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한 것인데, 그때 마이클 콜리온이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이건 너희를 위해 하는 것이다. 내 자식들을 위해 하는 것이고 자식의 자식들을 위해 하는 것이다. 이건 마이클 콜레오네가 정직하게 대답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종교의 행세를 하려면 뭔가를 금지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한 금지 조항이 있어요. 힌두교가 금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고기를 금지하지요. 또 이슬람이 금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돼지고기와 술을 금지합니다. 유대교도 돼지고기를 금지하고, 몰몬교에서는 커피와 카페인 들어가 있는 모든 음료를 금지합니다. 기독교는 오랫동안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된다는 말은 무엇인가를
금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제 사촌 동생한테 그 남편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남편이 잘해주냐, 남편이 어떠냐 물어봤더니 사촌 동생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남편은 교인이기 때문에 술, 담배를 안 한다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술, 담배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신앙에 대해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잘해주느냐를 물어본 것인데 왜 제 사촌 동생은 교인이기 때문에 술, 담배를 안 한다라는 대답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게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열심, 신앙의 봉사, 이 모든 것이 그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되느냐,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느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말할 수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열심은 맹목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금식에 대해서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시비가 붙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면서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약간 좀 다른데 이들이 시장했기 때문에 밀밭을 지나면서 밀을 까서 손으로 그것을 비벼서 미라를 먹었다. 밀밭 서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어. 그들이 시비를 건 것은 왜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느냐. 비비는 것은 타작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일이라는, 안식일에는 이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왜 미라를 손으로 비비는 이 일을 해서 안식일 규례를 어기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왜 미라를 손으로 비벼서 먹었겠습니까?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그 떡을 자기도 먹고 함께한 이들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들의 그 열심이 어느 누구에게도 혜택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맹목적인 것이고 또 무의미한 것이고 하나마나한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느냐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헌금이 하늘나라의 계좌로 송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 땅에서 그 돈을 쓴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 규례는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이에요. 10개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금하신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뻔했는데 하비콕스 교수의 책을 읽고 그것이 사람들의 혜택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0계명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인데, 이 첫 번째 계명은 그 이전까지는 세상의 수많은 신, 수많은 미신, 수많은 우상에 눌려서 그들을 두려워하던 인류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 이외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종교의 횡포로부터 인간을 자유시킨 계명, 맞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미신에 시달렸어요. 장독대에 가면 장독대에도 신이 있고, 고목나무에 가면 그 밑에도 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이 있고, 어느 신의 비위를 상하게 할 줄 몰라서 사람들은 늘 두려워하면서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 모든 신은 신이 아니에요. 염려할 필요 없어.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당당하고 용감할 수 있다. 얼마나 인간을 해방시키는 말씀. 두 번째,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바다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아닙니까? 이 계명은 자연을 신성화하고 자연을 두려워하던 인류에게 자연은 신이 아니다. 자연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자연을 섬길 필요 없다. 라는 진리를 말해줌으로써 인간이 자연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고 자연을 탐구할 수도 있고 자연을 지배할 수도 있고 자연을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니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욕할 때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입에 올리지 말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을 금지한 말이죠. 너희가 너희 말을 할 때 이건 내 말입니다 라고 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 사람들을 속이거나 이용하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가장 악독한 길은 종교의 힘을 빌리는, 그래서 자기의 말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너희 입에 올리지 말아라. 그 횡포로부터 사람을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에는 너희나 너희 자녀나 너희 종이나 객이나 일을 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은 최초로 하나님께서 노동자와 약자의 권익을 대표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안식일 계명이 없었다면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죽을 때까지 부려먹었을 것입니다. 그저 아침에도 일, 저녁에도 일, 1년 내내 일을 시키려고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다 쉬거라. 안식일에는 너도 일하지 말고 아들, 딸, 종, 객, 그 말은 외국인을 말하는 외국인 노동자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쉬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시대를 앞서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4개의 계명 아닙니까? 4개의 계명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인간에게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 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5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히 부모님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당연히 이웃을 위한 것.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의 소유든 생명이든 결혼이든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위하라라는 뜻으로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이 하나님이 괜히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금지하실 말씀으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십계명 모든 조항은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요. 사람이 수혜자, 사람에게 유익이 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정신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열심, 신앙의 실천, 심지어 교회 봉사, 어떤 일을 하는 것이든, 꽃꽂이를 하는 것이든, 무슨 안내위원을 하는 것이든, 주차 안내를 하는 것이든, 주방 봉사를 하는 것이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든, 성가대를 하는 것이든, 무슨 주보를 만드는 것이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목회자가 되는 것이든, 설교를 하든,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누구에게 의미가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고 만일 처음에는 그런 동기로 시작을 했는데 열심히 하는 중에 나는 고집스러워지고 나는 완고해지고 나는 이 일이 나의 어떤 권리, 나의 주장인 것처럼 되었지만 실제로 나의 봉사로 인해서 유익을 입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라고 고집을 하고 남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 배고픈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무슨 친절이나 사랑을 입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나의 완고한 종교성을 사람들에게 고집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 것입니까? 그건 아무에게도 유익이 안 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뭐를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유익이 안 되는 일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만일 우리의 봉사든 섬김이든 우리의 신앙 행위가 결국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사람을 위하기만 하면 굳이 신앙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하기만 한다면 내가 굳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종교가 있든 없든 별로 상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이유로 자기는 종교를 가질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나는 이미 내 할 일을 하고 이웃에게, 인류를 위해 좋은 일을 내가 하기만 한다면 굳이 내가 기독교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 그 질문을 예수님이 내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몇 절입니까?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라는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기를 일컬을 때 Son of Man, 인자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을 일컬으실 때 인자, 다시 말하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를 예수님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고 이 모든 규례와 계명과 안식일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심오한 뜻을 아마 저는 100%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는 바는 첫째는 사람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 계명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이 모든 섬김과 이 모든 것에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사람이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건 맞아요.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되는 건 맞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의지로 안 돼. 예수님이 필요해. 이웃을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해.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해. 내가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섬김의 일을 하려면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이 도와주셔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할 수 있어. 그런 의미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서로에게 많은 죄를 짓고 그리하여 서로에게 많은 아픔, 많은 상처, 또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고 서로 멀어지고 다투고
서로 싸워요. 이것을 우리 스스로 치유하거나 용서하거나 화해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픔의 대부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빚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아픔을 입었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어요. 민족과 민족끼리 서로에게 아픔을 주었고 인종끼리 서로 아픔을 주었고 부족끼리 지역끼리 계층끼리 서로 아픔을 주고 아픔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말하지만 서로 평화하지 못해요. 서로 화목하지 못해요. 서로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서로 미워해요.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외면하고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는데 그러시지 않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예수님이 죄인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죄인과 죄인끼리도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뜻이 십자가에는 수직적인 것만인 게 아니고 수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인간끼리도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우리는 남북 통일을 말할 때 남북이 화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무슨 수로 화해할 거예요? 뭘 하면 그 상처가 사라질 것 같아요? 민족의 아픔의 추억이 뭘 하면 사라질 것 같아요? 통일합시다. 그 의지로 그 아픔이 사라질 것 같아요? 계층 간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 미움, 우리의 의지로 그게 사라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같은 가족끼리도 화목하지 못하면서 무슨 민족과 나라끼리의 화목을 말합니까?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일본과도 화목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무슨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끼리 화목하는 것은 그처럼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면 돼. 그러나 사람과 사람끼리 지은 죄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요. 사람이 살인을 한 후에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어.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인 사람의 영혼에게 아마 용서를 받아야 될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것을 덮어두고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너는 천국 갈 수 있어라고 말씀하실 것 같지 않아요. 왜요? 죽은 자의 피가 부르짖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화목과 용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죄사함을 얻을 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서로에게 죄사함을 얻고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다리를 놓아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고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